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겠죠.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체근하기 딱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번 여름방학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매일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은 참 듣기 싫은 이야기겠죠. 그러나 듣기 싫어도 어쩝니까? 그게 진리고 사실인데. 그래서 따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말, 일반 세상의 영역과 또 신앙의 영역을 막론하고 진리로 통합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정성껏 심는 작업에 최선을 다한 농부는 그해 좋은 열매를 수확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며 또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있지만 때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고요. 많이 심지 못한 곳에서조차 풍성한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뛰어넘는 진리,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포도원 품꾼을 들어서 그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나갑니다. 품꾼들을 불러오죠. 9시에 일할 사람을 불러오고 12시에 또 나가 일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3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사실상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이 측은하여 나간 겁니다. 그리고 5시에서조차도 또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으로 드립니다. 작업 종료 시간은 6시입니다. 5시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1시간 동안에는 작업 지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작업 지시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포도원 주인은 9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3시에 온 사람이든 심지어 5시에 온 사람까지 똑같이 품삯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 분명하지만 때로 신앙의 영역에서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게 하심과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을 다룬 그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여러분, 회심이란 뭡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가치관, 또 인생관, 삶의 태도와 방향을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회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 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을 때,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은 다 나는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수련회 때, 제가 고등학교 고등부 수련회 때 주님 만나서 그때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회심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부흥이 아니고 수련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기도회 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회심할 만한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갔습니다. 그 아내를 다시 잡으러 가다가 회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딸 자식이 교회 다니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 대대로 불구 집안을 섬겼던
그 아버지가 딸이 교회를 갔다는 소식을 알고 딸을 잡아 이제는 다시는 교회 못 가도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교회를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있나요? 그런 분이? 주일날 아침부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주일이 아니야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노는 날 공휴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해서 모처럼 늦잠 자보려고 하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자꾸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좀 항의를 하고 목사가 보이면 목사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갔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지만 사실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도 그렇게 될 만한 뭔가의 분위기와 및 배경으로 그 세팅이 깔려 있어 일어나는 일인데 보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야말로 전혀 회심하지 않을 상황,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 속에서 회심했다는데 그의 회심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과거 자신을, 예수 믿기 전 과거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여러 번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특별히 유대교에, 그 유대교에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믿던 그 유대교에 어쩌면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고 그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기독교. 바울에게 있어서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그 기독교.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를 지금 막 자라오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며 성장해 오려고 하는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7장에 언급된 스테반 사건은 정말 기독교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케 했고 그야말로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어쩌면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스테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 대신 나는 무죄하오 라든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자기 보호를 위한 변호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보란 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가 누구인지 구약의 방대한 역사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스테반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의 죄몫을 지적하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곧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해냅니다. 그 스테반의 말을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처하기 시작하죠. 어떤 형태였습니까? 돌로 스테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 즉결 심판으로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불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스테반의 그 말의 분노를 감추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로마에 있어서 어쩌면 반역일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그 자리에서 그들은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스테반을 돌로 죽이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 그러므로 기독교를 심각하게 바라본 그 바울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의 태도,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결코 자기를 죽이려 돌을 던지는 향하여 그는 저주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최후를 맞는 스테반의 모습, 그 모습을 바울도, 그 옆에서 바울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독교가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에 와 있구나. 야, 기독교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기독교가 사람을 저 정도로 미치게 만들 수 있구나.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유대교에 큰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바울에게 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자요, 교회의 원수 같은 존재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거기에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죠.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또 대변해주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 예수 믿어 전도자가 됐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그렇게 참 믿을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회심은 바울 개인에게도 그야말로 생애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겠지만 크게 큰 틀에서 이 기독교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 세운 그 업적을 보면 다만 이 사람의 회심이 개인적인 뛰어난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그야말로 기념비처럼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금세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유럽 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럽 땅에 전해진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에서 크게 흥황하고 부흥을 경험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까지 흘러들어와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구원자들,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서 바울에게 빚진 자일 수 있어요.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선교사로 역할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도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 수많은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13권의 바울 서신들, 바울이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그 13권의 서신들은 성경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바울의 이 편지, 이 바울 서신에 조목조목 담겨있는 기독교 신학의 신학 내용과 이 교리에 대한 기초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는 그 영적인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살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구약의 수많은 기적과 구약의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바울이 그 구약의 엄청난 스케일에 담은 그 화면들을 자막처럼 해석해내었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의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구약의 그런 엄청난 그림들이, 그 큰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무엇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다 바울이 한 일입니다.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사에 있어서 그의 비중과 역할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이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이 엄청난 영향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위대한 업적과 남다른 회심의 장면을 대하다 보니까 그 회심을 주도한 하나님보다는 바울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뒷조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갖춘 자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선생으로 불렸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에 투철했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장래도 촉망받는 젊은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한마디로 바울은 잘 나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바울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기독교 신앙에 세운 업적들은 그야말로 그가 이미 실력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미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거야 라고 예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능력을 얼마나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적이었던 바울까지 스카우트 하셔서 그를 기독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셨을까? 말은 안 하지만 내심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가려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바울을 대하는, 또 바울이 세운 업적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기보다 바울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고 그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안에 많은 열매와 업적을 맺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사실상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바울을 대하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대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오해가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은 없습니다. 왜? 이미 될 만한 사람이 되는 일을 했고 이미 할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 신앙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이력, 그 잘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빌립보서 3장 4절 초반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과거 자신의 이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스스로도 난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난 다 갖춘 남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바울이 그랬죠? 어디 하나 뒤처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울이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합니다. 해, 무슨 말일까요? 손실, 불이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화려한 세상적인 이력은 예수를 믿은 후에 아무런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회심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이 세상적인 조건이 회심한 후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이전의 그 탁월한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울이 가진 그 불쌍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뿐이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이 사건의 초점은 변화된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칭찬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악랄했던 바울을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세우셔서 기독교 안에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었지 않습니까? 회심하기에 가장 조건이 나쁜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단체나 교회에서 어떤 전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열기도 합니다. 그런 전도 프로그램 중에 어떤 전략적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그 단계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구분을 합니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그리고 각각의 맞춤식 전도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전도의 타깃으로 삼게 된 사람이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들은 가장 전도 못할, 저 사람 앞에는 절대 얼씬거리지 마라, 편지도 쓰지 말고 아직 마음의 문이 꽉 닫혀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라, 저 사람 마음이 아직 안 열렸어, 이러고 단념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회심하기에 가장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인 노선을 지켰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자기는 나가지 않으면서도 내 자식은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전도 대상자 1순위에 올려놓죠. 근데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죠. 택하여 세우셨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심지어 다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바울에게 가장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회심시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을 그냥 기독교인으로 개정하여 사는 정도, 그냥 신앙생활 평신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 선교를 막고 방해했던 그 사람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일하는 사도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포부가 크셔요. 우리도 다 그런 포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전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선교사는 누가 하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된 은혜를 그야말로 많이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3, 4대째, 4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대째, 2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잘 성장한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도 잘할까 말까고 성공할까 말까인데 완전한 반대에 있던 자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유학생 집회인 코스타 집회나 선교 대회에 참석해야만 일어날까 말까한 일에 대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자를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기어이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고 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바울의 이런 변화, 또 바울이 이런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인 건 바울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 바나바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변호하게 만들었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반대자였고 적극적인 박해자였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 불가능한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민족 중에, 그토록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됐을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민이 아닐까요? 우리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유혹했을 때 그 뱀을 홀랑 잡아먹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 세우지 않았다. 여러분, 처음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르느라고 골랐는데 불량품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도 인터넷 보고 또 홈쇼핑 보다가 저거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저거 멋있다. 예쁘다. 이러면서 주문을 했는데 딱 상품 받아보니까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사이즈가 안 맞고 내가 예상했던 그 태가 나지 않는 옷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지고 계셔요? 당장에 반품하죠. 예. 심지어 환불까지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량품 중에 불량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하나님 기대에 부합한 적이 거의 없는 나라. 불량품이면 버리면 되거든요. 불량품이면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할 줄 알고 선택했는데 영락 없이 못합니다. 그러면 불량품 버리고 다시 정품으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권한이 왜 없었겠어요? 왜 그 말 안 듣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요?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아니, 그들이 잘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수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바울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바울을 들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가장 적극적 반대자에 있었던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항상 결과론적인 모습만 보고 참 훌륭하다, 나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멋들어지게 식구들을 구원하고 열방의 배고픔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정말 철부지였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 파악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나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못나고 연약하며 철부지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철들게 하시는가? 그게 요셉을 불러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모세는 40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역사적 소명감을 불러일으켜요. 스스로가. 내가 40이니까, 그리고 내 위치가 이만큼이니까 그래도 내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도 내가 한 자리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 먹고 덤벼들었다가 그는 망합니다. 한순간에 쫓겨나 살인자로 몰려 수세에 몰린 사람, 궁지에 몰린 사람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 거기서 도망쳐 사는 신사가 됩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을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40살 때 가장 정력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위치도 되고 신부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러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고 40년을 더 살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이라는 나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뭐 어때서요? 지금 우리 시대야 막내를 쳐주죠. 저도 막내였습니다. 지금도 막내입니다. 막내였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막내라 우리 형님들 또 누님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에게 한 번도 매를 드신 적이 없습니다. 막내는 우시대에 쳐줍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쳐주는 자식은 누굴까요? 네? 장남입니다. 장남이 뭘 받아도 더 받고 뭘 먹어도 더 먹고 뭘 담아도 더 담는 위치가 바로 장남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양을 치러 보냅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버지 원망하고 집 나갔을 겁니다.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 왜 나는 끼어들게 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소외시키는 것일까요? 하면서 그냥 그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이 혈기를 딱 터뜨리고 집 뛰쳐나갔을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목동의 일을 했던 그 다윗,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를 기름 부으시사 이스라엘의 열 왕들이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자 되도록 하는 모범이요 기준이 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잘 지지한 왕,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정말 인간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못난 인간을 사용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성문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훌륭한 성문교회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이 못난 나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시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인간 전지현 목사가 위대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 체험을 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서 못난 저를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성문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르신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마른 뼈들을 명하사 강한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이너스에서도 시작하여 대박을 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나는 한없이 작은데,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데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전재호 목사야,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하세요. 나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여호와란다. 나는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호와란다. 나는 마른 뼈를 명하여 단지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로 세울 수 있는 여호와란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제 안에 없던 힘들이 불쑥불쑥 생깁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가장 강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없던 힘들이, 그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때로 우리가 약해지는 것도,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도, 때로 우리 자신이 볼품없어지는 것도 당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심지어 우리의 사악함까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못남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해하거나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자를 기독교를 가장 많이 전파한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조건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그 목표와 가지신 계획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없던 것이 막 나오니까. 내가 결실할 수 없는 열매가 내 안에 막 결실되기 시작하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제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플러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도하셔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당당해지십시오.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열식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강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진 것, 때로 우리가 볼품없어진 것, 때로 우리가 무기력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 무기력함, 볼품없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못남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기대하고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